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지, 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내 삶의 이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용감하시네요. 어떻게 나오셨네요. 네. 참. 여러분, 뉴스 계속 보셨어요? 계속 보셨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도 같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 사고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진실은 밝혀진다, 정말 진실은 밝혀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얘기도 했는데, 지난주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확 분위기가 바뀐 것이,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꼈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가? 너무 우리가 일제 황발해를 터뜨렸구나. 우리는
정리될 거라고, 우린 이겨낼 거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로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심지어 몸으로 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하니 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오늘 말씀도 사실 이번 주에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특별히 10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이 10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죄를 이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자세를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나눠보려고 이 10편 51편을 들고 나왔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신천지가 그냥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신천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예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학업을 그만두고요, 뭐 집에 나와서 가출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네,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사는 많은 가정이 파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왜 뭐지? 정말 저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플로 관리해요. 네, 그리고 출석을 지문으로 찍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출석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전도 못하잖아요? 벌금 내야 돼요. 100만 원. 전도 못하면 깜짝 놀랐어. 역시 돈과 얽혀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 돈과 얽혀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여러분 제가 사실 다른 분들이랑 설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세가 확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막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리가 뭐 중요한지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물으면 덥석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교리가 이게 크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좀 할 수 있어도 좀 이상하다, 저 목사님 이상하다, 저 교회 이상하다 답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기보다, 많은 목사님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고 답을 주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첫째, 둘째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신천지 때문에 그래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찌 보면 보통 목사님들과 다르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좀 그렇죠. 근데 그 신천지들 보니까 이번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70%가 신천지고요. 부평에서 발견된 사람, 나온 사람도 신천지고요. 부천에서 나온 한 사람도 신천지고요. 이번에 신천지가 다
들통나게 생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냥 내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렵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 위해서 일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싫어. 니네들이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얘기 듣는 게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너희들을 혼내고 내 말을 잘 듣게 해버릴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신천지 예수교회예요. 예수란 이름 갖다 놓는데 정작 믿는 건 예수가 아니에요. 이만희지. 그 사람 지금 89세인데 조만간 죽겠죠. 죽고 나면 드디어 이제 신천지는 해체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들도 안 죽을 걸로 생각한대요. 성경에서 그게 써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무식해갖고 성경에 써있는 그 이야기를 진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거길 쫓아가갖고 그 얘기를 진짜인 줄 알고 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리플리징 후굿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세뇌를 당하면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뇌되면 안 돼요. 내가 세뇌되고 있는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한 얘기예요.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해. 넌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긴 시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편 51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0편 51편 말씀을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 51편의 말씀은 지은 사람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저자가 다윗이고요. 어떤 상황에 이 시를 지었나?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사람이랑 동침한 후, 여자겠죠? 남자는 아닐 테죠.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나단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시를 지었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밧세바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에 써있어요. 사무엘 하 말씀에 써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떤 존재냐?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앞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존재가, 그러라고 세운 존재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긴 시간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실력 있는 용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용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거동락한 이 피로 뭉친 혈맹 관계? 뭐 이런 부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빠지고 이 용사들만, 군인들만 전쟁에 내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은 왕이 세워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직무유기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군사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간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너무 아름다웠다고 써있어요. 심지어 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웠다고 써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게. 왜 바깥에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 누구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이 부하는 해쪽 속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왕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에요. 원래 원주민인데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 뺏겨버리고 그 중에 그 사람이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였어요. 용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잠자리를 갖고 보냈죠. 여러분 그걸로 끝났을 것 같죠?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여자가 왕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왕에게 얘기를 전했어요. 아내를 가졌다.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임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긴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지, 참아, 그러지 못하죠.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신이 이상한 선대 왕에게 손조차 못 댔던 사람이에요. 이유도 없이 쫓겨다니며 피신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에게 확실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 왕을 죽일 수가 있어. 하고 차마 못 죽여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죽었을 때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대충 묻고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 권위로 이 상황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가늠한 죄를 살인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더 큰 죄를 모색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우리아, 임신한 바세바의 그 남편을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같이 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 중에 수고한다고 왕이 불러들인 것처럼 보여요. 불러들이고 왕이 음식도 대접을 했어요. 당연히 왕은 가까이 왔으니, 집 근처에 왔으니 음식을 먹고 집에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왜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고 왕이 음식 베풀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너무 FM처럼 의리로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답답한 이 다윗이 안 되겠어서 한 번 더 머리를 써요. 얘가 이래 갖고는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지 않겠구나. 그 다음 날은 먹고 술을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면 집으로 가겠지. 그날도 또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더 구체적으로 살인의 계획을 세워요.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한테 줘요. 바세바 남편 우리한테 줘서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보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전쟁이 굉장히 심할 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제일 앞에 우리아를 나가게 해라.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전투 상황에 우리아는 앞에 나갔고요. 우리아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압이 편지를 받았던 요압이 편지에, 왕이 보낸 편지에,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아를 앞에 보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압은 왕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였다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요압이. 그 장군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장군이 죽었다고 이런 보고가 왔을 때 왕이 막 화가 나게 될까봐, 화를 내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장군이 왕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읽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했구나. 시키는 대로 해놓고 우리아 장군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전쟁이 심하게 싸울 때 우리아 장군을 앞으로 내보내 라고 써있지, 너 전쟁할 때 우리아를 앞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 이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앞으로 보내 라고 써있지, 우리아 죽이라고 안 써있으니 우리아가 죽었어. 이 상황에 어떻게, 왕이 화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저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다윗 왕이 우리아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을 하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죽는 법이라고, 열심히 지키라고 하고 무마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내를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세바하고 그 우리아하고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다윗만 아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성경에는 다윗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제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을 똑바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산성이세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세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표현하는 걸 보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1년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여자랑 잠 자고 그 이후로 벌어진 일, 임신한 걸 무마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죽이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머리를 써서 그 사람을 죽여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의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내 죄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에 찾아오세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뭔가요? 양심이 뭔가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죠. 그래서 국어사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양심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양심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이에요.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지혜로워져요. 양심 얘기에다가 왜 지혜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없던 지혜라는 게 생겨난다고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건 죄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도 위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고요. 자기들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독일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히틀러랑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세뇌가 되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벌어지는 일도 신천지 병원과 정신병원이 같이 연루가 됐다는 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신천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같이 합세가 돼서 병을 엄청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만.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지금 이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임신한 이 사실을 덮고 넘어가는 것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아무도 모르면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아무도 몰라도 죄는 죄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이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의로워지려면, 하나님, 제가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왜?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고백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참 재밌죠?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가지고 나단이 지적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본인 스스로 내 죄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출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 사람하고는 사실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는 분이에요. 남의 자식 얘기해봤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혼내봤자 말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인 다윗,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은 지적을 듣자마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희망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말로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쓴 것 같죠?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으로 움직여요. 문제가 있으면 감추고, 작은 일을 더 큰 잘못을 해갖고 더 감추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와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와야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죄 안 짓는 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다고요. 지금 시청자 쫓겨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니들이 예수 믿는 척하지 말라고 쫓겨나고 있는 거라고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거 시편 51편 말씀 보면서 이 다윗 진짜 대단하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의 가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 여러분, 밧세바와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갖게 되면서 지금 밧세바가 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기는 죽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하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차기 왕이 돼요. 다윗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왕한테는 왕비가 되게 많은데, 아들도 되게 많은데,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네? 그 엄마가 밧세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왕 죽은 다음에 왕 얘기를 왜 못해? 왕이 있을 때는 말 못하지. 죽으니까. 왕 가고 나면, 다윗 가고 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금 우리 솔로몬 왕 엄마가 밧세바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다윗의 그 신복이었어. 신복의 아내였어. 뭐 이런 얘기가 돌지 않겠어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 은밀하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사실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일이 확대돼서 큰 소문으로 돌게 돼 있죠.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까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밝혀야 된다며.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더 안 나오지. 근데 우리는 뭐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하기가 그게 참 어렵죠.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진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것을 느낄 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야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점,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항상 기분 좋은가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못마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신천지 보세요. 창피하고 자기들이 신천지인 걸 알리지 마라. 이게 공문으로 내려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스스로 떳떳한 게 아닌 거예요. 떳떳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찾아오면 그것을 들춰내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그런 일들을 내 스스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에 찾아와요. 자유. 그래서 기뻐져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써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들어보셨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으실 거냐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한테 돈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받는 걸, 가장 큰 걸 받으신 걸로 생각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그조차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닌가? 아닌가? 왜 나를 붙드소서라고 써있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쫓아내시죠. 그 사람에게 주셨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13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죄인들을 보고 그냥 냅두겠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더라. 진짜 기뻐졌어. 너도 그냥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가서 신천지는 열심히 특심으로 신천지를 전하잖아요? 벌금 안 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지. 벌금 안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벌금을 안 내니까 전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할 말이 없냐? 내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한다? 그만큼 내가 말을 할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14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씩 저렇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돈이 내 주인이고요. 내 가족이 주인이고요. 내 자식이 내 주인이고요. 내 명예가 내 주인이고요. 내 습관이 내 주인이에요. 내 몸, 이게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대로, 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도 복되게 할 뿐더러 여러분의 주위 사람도 복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못된 주인처럼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런 사람이 되면 너도 복되고 네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네가 주인이 너무 많아. 네 마음에 그거 내려놔 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세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주인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는 전부 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내일 우리 거 아니에요. 나는 1년 후에는 뭐 할 거고 5년 후에는 뭐 할 거고. 여러분은 우리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장담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신 있게 내 5년 후, 10년 후를 장담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불안한 세계,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내일 여기 중에 누구 하나가 병균을 갖고 와서 우리 병원 다 누울 수도 있어. 우리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친 풍랑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인, 다른 주인 말고요.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이 찬양 열심히 부르시길 바래요. 들으시길 바래요.